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그물을 따랐다. 그런데 마침 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뒤엎일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 와서 그분을 깨우며 말하였다.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 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놀라며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이분께 순종하는 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 제자들이 마지막 던진 그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좀 이렇게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이 제목을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들이 봤습니다만은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제자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아직도 세상의 단물에 물들여져서 그것을 쫓으면서 내가 교회에 또 한 다리를 걸쳐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존재들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은 저번 시간에 봤습니다만 아주 단호하셨죠. 나는 머리둘 곳도 없는 그러한 떠돌이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또 제자에게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세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제도나 문화나 풍습 및 그걸 넘어설 수는 없다 라고 하는 어떤 단호한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저번 시간에 봤습니다. 그런 우리 존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말씀을 얘기를 하겠는데요. 앞에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선포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4장에 등장을 해요. 마지막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장, 6장, 7장, 8장, 9장이 등장하고요. 9장 마지막에 보면 똑같은 요 문구로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똑같이 이런 문학적 구조로 유대인들이 썼었던 것을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게 가르침과 그 나라의 복음 선포에 병을 고치시고 인간의 약한 것을 회복시키는 과정,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선포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에서 가르치시고, 그죠?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이에요. 8장, 9장은 어떻게 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래서 고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축약돼서 마태가 요 딱 4장하고 9장의 요 두 문장을 양쪽으로 딱 문을 닫아놓고 그 안에 요 모습들을 가르치시는 모습하고 이렇게 병을 고치시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담아놨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이 과연 무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요 5장, 6장, 7장 가르침, 8장, 9장 벽을 고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어디를 봐요? 8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장, 9장은 뭐만 나오겠어요?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기 치유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8장, 9장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세 가지의 병을 고치시는 부분. 오늘 보게 된 풍랑,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세 가지. 여기는 두 가지가 두 가지로 겹칩니다만 한 사건인데 샌드위치처럼 혈류증이 들어와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세 가지가 들어간 세 가지의 부분을 다시 또 볼 것인데 이 둘째 단락에 또 마무리 제자들을 부르는 여기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자세를 부르는 이러한 얘기들로 단락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막 읽으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는 자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구도로 딱딱 잡아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무거나 갖다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거는 다 귀신 들리는 자들 뭐 아픈 사람들 고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이 이거네 라고 생각하고 이게 본질인 줄 알고 병 고치는 일에 목사가 자기의 온 생애를 바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그 통치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편협하게 여기에서 병 고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다 이단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다 이단적이라고 지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해서 이 어두운 세계에 암흑의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킴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들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오는 새로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왜 너를 이 땅에 만든 존재인지 정체성을 알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그 나라의 길을 함께 새롭게 창조된 백성들이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왕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와서 시작되어진 게 오늘날까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앉아서 종교적인 얘기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나 보다 이 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예수님께서 우세요. 왜 오시겠어요? 내가 온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이 기쁨을 맛보지를 못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이 얘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교회에 비록 오지만 이 세상 것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적 논리, 이 물질이 중심이 된 물질 이거 무시하면 안 되고 우리도 거기에 교회도 따라가야 돼.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인 거야. 세상에 나가면 또 그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중적 마음을 갖고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좀 특이해요. 전부 다 사람과 관련된 귀신, 중풍병자, 혈류증 사람들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든가 병을 낫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다면 오늘은 풍랑에 대한 자연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연세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연세계에 대한 얘기를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실 때 마태가 이 이야기를 꺼내 놓은 이야기가 있겠죠. 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풍랑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자연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언가? 그 자연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도전을 하고 있는가? 그 얘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이 풍랑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이 단 한 가지의 이 부분을 딱 여기서 집어 놓았습니다. 근데
끝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각양각색이.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를 이렇게 잔잔하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귀신 들린 이 두 사람 속에서는 어떤 결과가 마지막에 반응이 나오냐면, 예수님 제발 우리가 있는 지역 지방에서 떠나주세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의식으로 여기 반응을 보입니다. 중풍병자는 그와는 또 반대로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세 가지가 마지막 반응을 꼭 적어놨어요. 그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전부 다르게 이렇게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한 모습으로, 이 풍랑의 모습은 우리가 다른 모습에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오늘 이 세 가지가 전개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제가 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그분을 따랐다. 이거 바로 앞부분에 우리가 뭐였었다고요? 너희들을 나를 따라오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하는 그러한 그 말씀, 제자들을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그분의 뒤를 따랐다. 이 제자들의 모습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제자가 따라가는 모습으로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제자도에 대한 모습을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제자처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그런데 마침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났다. 엄청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파도에 뒤덮일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광풍이라는 얘기가요. 광풍이라는 얘기가 비가 오거나 천둥을 치거나 이러한 게 아니라 그냥 폭풍이 일어나는 관계, 폭풍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 현상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겨울에 골란고원이 그 갈릴리 바닷가 그 이쪽 북쪽 지방에, 동쪽 북쪽 지방에 골란지가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높은 지역에서 이 바람이 불어올 때 일어나는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어부였었던 제자들도 이런 상황은요, 그들이 감당하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그들은 맞이한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구름이 있고 천둥이 칠 것 같고 비가 올 것 같고 그러면 어부들은 여기서 일생을 바쳤던 사람들이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배를 접고 다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골란공원으로부터 겨울 폭풍이 들어오면 제자들도 속수무책이랍니다. 그런데 그 경우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파도에 뒤덮일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무셨다. 이 배라고 하는 것이 한 15명 정도 탈 수 있는 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1986년도입니까? 그 갈릴리 북쪽 지방에서 배 한 척을 갈릴리에서 쓰던 고깃배를 발견했대요. 그래갖고 그 고깃배에서 보니까 한 13명에서 15명 정도는 탈 수 있는 그런 고깃배랍니다. 그 배에 여러분들 TV로 보셨습니다만 이 물결이 치니까 배가 쭉 이렇게 쫙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쭉 내려올 때 배가 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엄청난 이 큰 광풍이 불어서 지금 이 상황 속에 배 속으로 물이 들어오는, 다 덮을 것 같은 그런 위세로 지금 그런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배에 올라서 그 건너편으로 가는 데는 1시간에서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데, 근데 예수님은 피곤하셨던 거예요. 우리처럼 피곤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그분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게 된 것 같은 상황을 맞이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광풍이 일어났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꾸짖음을 하세요. 먼저 꾸짖으세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일어나셔서는 주무시고 계시다가 일어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다. 꾸짖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인격체적으로 예수님이 그를 대상으로 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꾸짖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꾸짖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귀신 보겠습니다만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만은 그 귀신에 대해서 꾸짖으실 때 쓰셨던 이 꾸짖음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바람을 꾸짖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꾸짖으시니 여기도 이 똑같은 단어거든요. great, 엄청난,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얘랑 똑같은 단어예요. 큰 폭풍이 일어났는데 아주 크게 잔잔하게 되었다.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죠? 꾸짖었더니 그 광풍이 아주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이분께 순종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그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대체 이분이 누구야? 그러니까 알아가려고 하는 이 부분들을 잘못 이해하시면 교회에서 항상 그러잖아요. 무조건 믿어. 질문하지 마.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바보가 돼요. 성도들이 바보. 왜? 하나님 주신 이성이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사상을 주셨는데 생각하고 의문나고 물어봐야 할 것들이 있으면 물어봐야죠, 목사한테. 예? 그래서 목사가 모르면 모르는 거고 알면서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믿어. 목사가 무슨 예수님의 아들도 아니고 뭘 다 알겠어요. 말씀 맡은 자로 말씀 안에서 어떻게 그 부분들이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 포인트를 붙들고 서로 신앙 안에서 서로 간에 지금 그 영적 싸움을 하면서 세상에 나가고 싸워가고 있는데 모르면 물어봐야죠. 그러라고 목회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의심이라기보다 이제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놀램과 함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또 본격적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는데 렘브란트가 그린 갈릴리 바다 폭풍 속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지루하실까봐 제가 넣은 거예요. 보세요. 여기 돛대가 이렇게 찢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 돛대 이제 천이 벌써 완전히 다 찢어졌죠. 닷줄에게 맺는 것 같은데 여기 매서 이렇게 그 모습 여기다 매는 줄 같은데 이게 떨어져 나갔죠.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제 잡아서 정상으로 세우려고 얘기하고 뱀 물은 들어오죠. 여기에 사람들이 그냥 아우성을 치고 두려워하죠. 예수님은 여기 누워 계세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람들 예수님 일어나세요. 이 사람은 노를 젓고 있고. 잘 보이시나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뱀월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뱀월미한 사람이 아마 가룟 유다일 확률이 굉장히 많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여러분 웃으실 게 아니라 이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바닷가 출신인데 이 가룟 유다는요, 이 헤브론 쪽에 있는 내륙 지방 사람이라 바다 경험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도 가룟 유다였을 확률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렘브란트가 그렸는데 그렇다는 거죠. 여기 근데요, 사람 수를 세면 14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플러스 13명. 근데 14명이에요. 여기에 한 사람을 더 그린 이 사람은 대체 누구야?
그 그림을 보고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건 렘브란트 자신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이 이렇게 이 배 안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맞으시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서시겠어요? 아니면 여기에 서시겠어요? 아니면은 예수님 깨우시겠어요? 아니면 기도만 하시겠어요? 어떠하시겠어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요, 그 보스턴의 그 박물관에 놔뒀는데 도둑이 훔쳐가서 어디 갔는지 모르네요. 지금 잊어버린 상태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렘브란트도 그 성경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제가 그 갈릴리 폭풍 바다에 대한 그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보도록 하죠. 자, 바다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바다가 어떤 곳인가? 유대인들은 바다를 그때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바다에 대한 고대 유대 사상을 보면요, 바다를 혼돈과 악의 세력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고오시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혼돈과 공허한 땅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빛이 있으라고 창조하시면서 6일까지의 창조를 통해서 질서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질서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채워나가시는 부분이 창세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통해서 모두에게 있어야 될 자기의 자리들을 주셨어요. 날아가는 새들, 펴야 될 꽃들, 짐승들, 인간의 자리들. 이 자리들을 모두 질서 속에 주셨는데, 누가 맨 먼저 배반을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자, 혼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워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시려고 하는 창세기의 의도를 볼 수 있고요. 시편 74편에서 보면 물에 있는 탄인들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셨으며, 물에 있는 탄인, 용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놨습니다만, 용들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짚으셔서 사막에 있는 들짐승에게 먹이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이, 이러한 용들이나 리워 야단 같은 것들이 바다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있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꼭 상징적인 표현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진짜의 바다에 갔더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배가 지나가면 그거 뒤집어 엎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악에 대한 세력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에 대한 세력들을. 이사야서 27장에 보면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줬고, 그날이 오면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날이 오면, 그걸 누가 가져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날, 그날이 오면, 이런 말이에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를 하시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실 것이다. 매끄러운 뱀 리워야들,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들을 처치하실 것이다. 곧 바다의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바다의 괴물을 죽인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에 대한 부분들을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처단을 하실 것이다.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혼돈과 악의 세력의 상징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나는 바다에서 큰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어디에서요? 바다에서 큰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붙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야. 바다, 그럼 악의 세력이 존재하는 곳에 짐승 하나가 나와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독하는 그러한 존재가 등장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러한 개념들이 아니에요. 자, 그 악과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혼돈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누가 다스리시냐? 주님께서 바다의 흉형을 다스리시며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도다. 누가 하신다고요? 그 바다를 평정하시는 분, 복종케 하시는 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욥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바다가 못해서 터져 나올 때 그가 문을 닫아 바다를 누가 가두었느냐? 바다를 구름으로 싸고 먹구름으로 묶어둔 것은 바로 나였다. 바다가 넘치 못하도록 금 그어놓고 문에 빗장을 내려놓은 것은 바로 나였다.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욥이 지금 욥이 하나님에게 대드니까 이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나는 명령을 내렸다. 여기까지는 와도 좋지만 그 이상은 넘어오지 말아라. 너의 도도한 물결은 여기에서 멈춰야 한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바다를 이 구약에서는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되는 바다가 큰 광풍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우리의 관점이 이거는 혼돈과 악의 세력이 이 배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고 주가 계신 것을 그들이 뒤집어 엎어서 죽일 수는 없지만 엄청난 위협으로 그들에게 다가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이요. 자, 여기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오늘 본문과 말씀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선척을 받아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모든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광풍을 일으키신대요.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원히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명령도 하셔서 일으키게도 하시고 다스림도 계신다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야. 그러한 본문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큰 광풍을 어떻게 해요?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광풍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아주 잔잔하게 만드신 거예요. 복종케 하신 거죠. 복종케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구약의 배경에서 생각해 보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그가 이 커다란 광풍으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선포하신 그 나라에 이 세상이 거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구질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질서가 있어요. 옛사람의 가짜 나로 살고 있어서 가짜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어둠의 세력들로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도래하니까 이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광풍이. 그래서 자기의 질서로 들어와. 내 질서로 들어와. 우리가 그냥 있는 모습대로 이 질서대로 살아. 왜 너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악의 세력에 대해서. 꾸짖다는 이야기는 내 말, 내 명령에 들으면 너는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귀신이 나가는 것밖에 내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풍광풍을 일으키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언제든지 이 큰 광풍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럴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니? 그 배가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하니 천만에 뒤집어지지 않아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기세요. 왜? 교회의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 너희들은 이 큰 광풍에 놀라서 이 제자들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 그림처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 허둥대지 말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네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그분을 아는 일에 네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 이러한 것들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광풍들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은 쓰러질 수도 있다. 삶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좋다고 교회 봉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헌금이나 열심히 해. 뭐 성가대나 열심히 쓰고 그러라고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종교행위하고 개그맨이 나와서 개그를 하는데요. 친구가 여러분들 봤을지 모르겠어요. 친구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너 대통령 되니까 어떻게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하는 말이 친구 대통령이 하는 말이 이래요. 열심히 하고 있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옆에 있다. 열심히는 누가 못해? 잘해야지. 뼈 때리는 말 아니에요. 그죠? 뼈 때리는 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세요? 열심히는 해요. 교회 와서 열심히 해서. 잘 보여요. 헌금도 엄청 많이 내고 믿음도 엄청 좋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뭐 어떻다고 얘기하고 잘해야죠.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 어디에다 열심히 할 거예요? 내 열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밖에 못해요. 거기서 번아웃 당하든지 끝까지 하다 번아웃 당하든지 허무하다 여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내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내의 인생을 책임지고 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빚어 나갈 때 내 모습이 진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행복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내 노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의 기뻐하심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읽더라도 율법으로 그게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내가 그걸 지키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구나. 나는 근데 정말 기뻐할까?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댈 수 있을까? 아니 더 돌려댈 수도 있을까? 나 주지게 맞아갖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될 수 있도록 맞을 수 있을까? 교회는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류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성숙한 데로 또 나가. 그냥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차나 잘 정리해주고 성도들 와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에어컨이나 빵빵 틀어주고
아니 이렇게 뭐 잘 성도들 와서 잘해주면 되지. 뭘 성숙의 경주로 나가? 뭐 완벽해지려고?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을 없애야 하겠습니다. 없애야 하겠습니다. 교회 와서 나 살았니? 죽었니? 내 세례를 받았니? 안 받았니? 하나님은 언제 오신다는 거야? 나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이딴 얘기로 교회 와서 평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초보의 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초보의 도를 버리고 어디로 나가라고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숙한 경지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바다와 바람을 복종시키고 꾸지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내 안에서의 진지한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그런 신앙의 과정을 가지 않고 계속해서 교리에 붙들려 갖고 뭐 예정년이니 뭐 성도의 견인이니, 그러니 나는 뭐 한 번 받으면 구원 영원히 갈 수 있어. 장로교를 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교리에 붙들려서 내 자신이 안주하는 신앙으로 안진뱅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구원의 신앙의 여정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성숙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초보의 도를 버리지 않고요, 이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오는지 아세요? 1장에서 3절이죠.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6절에와 같은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이것만 봐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미 나는 구원을 얻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대. 비춤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봤대. 그리고 어떻게 해요? 타락한 자들,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안 가면요? 성숙으로 가지 않아요. 신앙의 그 여정을 밟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요,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땅에 종교행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행위는요, 여러분들에게 성숙과 성화의 과정 이야기들을요, 단순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십시오로밖에 얘기 못하게 되어 있어요. 종교적 행위 속에서. 근데 본질을 찾고자 하는 신앙인들은요, 그런 것에 매이지 않아요. 나 교회 한 달 동안 못 나왔어. 그럴 수도 있지. 왜 못 나왔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깊은 묵상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뭔가 신앙을 잘못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한 달 동안은 내가 기도원에 있었어.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 그럴 수 있어요.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 있는 사람. 교회에 차박차박 매일같이 교회에 오는데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종교행위 하는 것이고요.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엄청난 능력을 맛본 사람들도요, 그 성화의 과정을 가지 않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이고, 이렇게 얘기를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무서우니까 나 이거 진짜 교회 열심히 나와서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종된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자유하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만세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저 죄도 질 수 있고요, 죄도 안 질 수도 있는 자유 있어요. 하나님, 저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예배당 하러 안 왔다고 죄책감 없는 것도 아니고 11조 안 냈다고 나 죄책감 있는 존재로 있다고 사는 거 아니야. 당신이 그렇게 또 그런 쪼잔한 인격체로 나를 대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나도 알아요. 당신을 만나면 당신의 인격 속에 내 인격은 파묻혀서 내가 정말 당신 앞에는 내 입을 뗄 수 없을 만큼의 미미하고 엄청난 작은 존재로 당신 앞에 서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내 신앙 보잘것없는 겨자씨만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 있다는 것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분은 자기가 나의 나된 것을 아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을 아는 거예요. 믿음이 뭐 있다마는 게 있다마는 게 있어갖고 무슨 뭐 여러분들 뭐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나의 나된 것을 알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거고, 자유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대로 안 살아요. 왜?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하게 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멘. 여기로 가세요. 초보애들을 버리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듣기 쉽지 않으세요? 그 나라로 이 땅이 어떻게 우리로 백성에 대해서 살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듣기 쉽지 않으세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종교적인 얘기에 머물러요. 제가 똑똑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숙의 경지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본질을 붙들고, 교리 붙들고 살았네 죽었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붙들고,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붙들고 하나님의 신앙을 찾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성숙의 경지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식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마다 맨날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제가 섬겨 드릴게요. 그러나 당신 여기 앉아 계세요?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제발 내 안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섬겨 드릴게요. 종교 행위 다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성숙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는데?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지 않은데? 여기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변화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에게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죠. 안 변한다는 게. 한국 교회를 보시면 여러분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 옮깁시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너나 해. 그리고 너 마음에 안 들면 너 나가. 이렇게 말씀을 하실 그러한 신앙의 자유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다 잘 될 수 없어요. 가다가 삐딱하게 나갈 수 있어요. 누군가 물질로 위협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이나 저랑 똑같이. 그러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가 함께 어우러져 공동체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꿈꾸면서 갈 수 있는 우리 세상의 빛교회 되실 수 있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이 부르심에 예하고 당신을 따르겠다고 온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허황된 꿈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만 높이 세우려고 하고
숫자만 많아지면 장땡인 줄 알고 교회 사이즈로, 교회 규모로 모든 신앙의 잣대를 재는 이러한 만문주의적 사고의식이 우리 교회 안에 어리생각 모르게 들어와서 많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실망시키고 가야 할 방향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본질을 못 찾게 하고 하는 그러한 아픈 현실들이 우리 눈앞에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합니다. 말씀으로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그 심령으로 오늘 이 주시는 말씀 위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함, 존귀함을 우리가 그 아는 것 외에 내가 그 다른 모든 것들을 똥으로 여기셨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진지하게 내 삶을 거기에 담는, 거기에 인생을 넣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굳건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 세상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드러나 나아가기를 우리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